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보다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더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 가운데 특별히 잘 제가 이해가지 않았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새벽 예배 가운데에서 귀에 들려오던 한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1시간을 넘도록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아버지의 뜻대로 원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뭐하러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걸까요? 그냥 간단하게 주님, 내가 기도한다고 뜻대로 되겠습니까?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1분이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굳이 구할 건 다 구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기도로 마치게 하는 걸까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속이 좀 보이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좀 했으니까 주님께서 좀 봐줘서 앞에 한 기도들을 좀 들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한다고 다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어도 응답이 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하신 약속은 온전하고 선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경건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트클럽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무런 조용하고 문제도 없었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교인들은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정말 교인들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나이트클럽 문이 닫히게 됩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에 갑자기 그 나이트클럽에 벼락이 떨어져서 홀랑 다 타버려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이트클럽의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의 내용은 교인들이 기도를 하여서 내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았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의 입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교인들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판사의 판결은 이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놓고 기도를 하지만 참 잘 못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걸까?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안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가요? 이것은 일종의 정신통일이 아닐까 또 생각해 봅니다. 될 거야, 된다, 반드시 될 거야. 이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저는 또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정성이 부족해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횟수가 차지 않아서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기도를 하는 횟수를 과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고 계실까요?
어떤 때 우리는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한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1년씩, 2년씩, 10년을 기도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꾸준하게 강청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강청해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강청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요? 이런 부분을 오해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를 보면 한 마을에 악한 재판장이 있었죠. 그리고 그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던 한 불쌍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재판관은 악한 사람이라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과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강청을 하는 거죠. 그러자 재판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무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그렇게 강청을 하는 거죠. 그러자 재판관이 혼자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내가 이 과부를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매일 찾아올 거다. 그러니 내가 이걸 들어줘야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첫 부분이 하물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 비유의 끝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하물며 라는 접속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의 비유처럼 계속해서 강청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정말로 그렇다면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재판관보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년 아니 10년을 넘게 기도했던 것 중에서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20년, 30년을 넘게 기도하는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매일 밤마다 아니 매일 아침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강청하여서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신 것은 악한 재판관처럼 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의 맨 앞에 있는 하물며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그냥 접속사로서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어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재판관은 강청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재판관과 다른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0번, 100번, 1000번 기도를 하면 아유 귀찮아, 제 기도 그냥 들어줘,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나의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기도를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항상 주목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려고 머리를 숙였다가도 그냥 한숨밖에 안 나와서 아버지 하는 이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그 기도도 주님은 그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아주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하고는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수를 세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5번 남았네, 4번, 3번 남았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지쳐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럼 내가 들어줄 건데, 여기서 그쳐버리네, 하는 수 없지 뭐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좋은 아버지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여기서 강청한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다는 뜻이지, 기도의 수를 채운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날짜를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배경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돌과 떡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는 딱딱한 진짜 돌이고 하나는 딱딱하지만 씹을 수 있는 떡이에요. 비슷하게 생겨서 어린 자식은 뭘 모르기 때문에 돌을 떡인지 알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이 돌을 먹겠다고 돌 달라라고 얘기하면 뭘 주시겠습니까? 돌을 주시겠습니까? 떡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떡을 주겠죠. 그러면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떡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내가 잘못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놓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것은 다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무엇을든지 우리는 놓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만약에 내가 구한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무서워서 기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달라고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지금 가지고 놀겠다고 막 식칼을 달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서 받으면 내가 완전히 망할 줄도 모르고 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주니까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진리이고 맞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고, 나쁜 것을 구해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구하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좋은 아버지라면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어느 때에는 그 아들이 구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조금 미룰 수는 있겠죠. 그래도 주십니다. 그게 좋은 아버지예요. 그죠? 어느 세 식구가 사는 가정에서 아버지는 일을 하고 어머니는 아이를 돌봅니다. 그런데 자식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아버지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들어줘요. 모든 것을 다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식과의 그 뜻깊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 미안함, 그것을 무찔러서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에게 여보, 돈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랑 좀 시간을 가져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자식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물질이 아닌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돈으로 매수하듯이 하는 것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이미지 관리를 하셨다면, 그거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구하는 거 다 주셨겠죠. 아무거나 척척 다 주셨을 겁니다.
뭐든지 구해봐. 다 줄게 내가. 당장 먹고 죽는다 해도 다 줄 겁니다. 이게 떡이 아니고 돌이야. 이게 돌이라니까. 먹으면 이 부러지고 안 좋아. 그래도 달라고? 자꾸 달라 그러네. 이거 안 좋은 거야. 근데 자꾸 달라 그러네. 모르겠다. 자, 먹어라. 그것을 받은 아이는 돌을 씹고 이제 이가 다 부러지는 거죠. 거봐,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지. 이러면 좋은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주는 게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겁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라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럼 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실까요? 아니면 구한 것만 주실까요? 이거 너한테 정말 좋은 거야. 이거 있으면 정말 너 좋고 편하다. 근데 너가 얘기하면 주지. 얘기 안 하면 안 줄 거야. 이러실까요? 그런데 참 고집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를 이기려고 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안 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구할래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 굶어 죽는데. 이거 나한테 구하기만 하면 내가 줄 것 같은데. 그러자 아니에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결국 죽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구하면 줄 텐데 왜 안 구하니? 이렇게 하면 좋은 아버지겠습니까? 아니겠죠. 좋은 아버지는 안 구해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기도조차 못하고 지나갔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생각조차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맞게 주어주셨던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만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던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늘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내가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문제 하나가 발생하게 되죠. 눈치채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면 좋은 거 주시죠. 안 좋은 거 구해도 좋은 거 줍니다. 또 안 구해도 좋은 거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주인 되는 그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놓고 그것을 풀어가고 채워갈 수 있는 어떤 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지 않든지 우리의 삶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는 한은 내가 너의 삶을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너는 경험하라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와의 그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손에 쥐어진 그런 물질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느 창고 관리인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뭔가 많이 쏟아 부어주시기만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려보려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부모 손에 있는 그 선물들, 젤리들, 초콜릿들 그것들을 주목하듯이 자꾸만 그 손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구할 수 있고 마음 놓고 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때를 쓰듯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안 돼 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처받지 않아요.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제 딸 소율을 데리고 마트에 가서 아무거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다 사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소율이는 제 말을 듣고 마트에 온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고민해서 가지고 오겠죠. 그런데 한번 그 소율이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러죠. 소율아, 이거 너무 비싼데? 그럼 소율이는 뭐라고 할까요? 뭐야, 다 구해오라 하면서 떼를 쓰겠죠. 그러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 한 번 더 가봐야겠다. 그리고 다른 거 놓고 다시 뛰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거 가지고 오는데 이번엔 제가 그건 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그럽니다. 그럼 소율이는 뭐라고 하겠죠? 진짜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울겠죠. 그래도 소율이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다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골라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또 말을 하죠. 소율아, 그건 너무 크다 야. 너무 커서 안 되겠다 야. 그럼 소율이는 안 골라. 아빠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삐진 척 하겠죠. 그러다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이 날이 언제 오겠어. 그죠? 그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시 또 뛰어가죠. 그러고는 너무 크지 않고 값도 저렴하고 위험하지 않은 것을 골라서 옵니다. 그럼 저는 소율이한테 얘기를 하죠. 야, 그거 딱 좋다 야. 그리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소율이는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제 옆에서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아빠가 역시 최고예요. 아빠가 정말 최고예요 하면서 행복해 할 겁니다. 저는 무려 3번이나 소율이의 그 요구를 3번이나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율이는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빠니까요. 내 아버지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것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아버지와의 관계만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하고 해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원함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경험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어느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제발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만 풀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나를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 거야,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걸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내 탓일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 응어려진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깊이 뿌리 박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김이 혹시 그러다가 또 내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말 깊이 교제하며 어렵고 힘들 때, 그 답답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망감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만 왜 그러시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경험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섭섭하고 그래서 힘이 드십니까? 기도가 정말로 내 정성껏 부르짖으며 새벽마다 아침마다 부르짖으면 그 정성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횟수를 세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를 거르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거르면, 우리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정말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더 구하시고 더 찾으시며 더 두드리셔서 우리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더 풍성하여지는 우리 모든 충신의 교우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